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요, 한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대형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켜져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백미러를 통해서 보니까요, 자기 뒤에 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속도를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사고가 나겠구나, 충돌 사고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 같은데 취해야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속도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을 취했답니다. 그래서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몸에 힘을 다 빼고 눈을 꼭 감고 죽음이 다가오면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뒷차는 여인의 차를 박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까지 구겨져 가지고 그런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신은 아무데도 다친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앞차 있잖아요, 뒤에서 트럭이 박았고 자기는 가운데 끼었고 그 앞에 있는 차, 그 앞에 있는 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 자기는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힘을 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을. 만약 살기 위해서 힘을 줬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은 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에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힘을 빼야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힘이 있어야 살 수도 있지만 힘을 빼야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이 넘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힘이 모자라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야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한 상황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망가짐은 그에게 모든 것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부와 기와 영화,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을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욥은 부족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욥의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집니다. 소위 말해서 김 빠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우리 인생에 힘을 빼게 하실까요?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으로 돼 있을 때요,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유인즉슨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용맹함을 블레셋에 떨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기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블레셋이 이제 밀고 내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치 상황이에요.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원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그 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자, 오늘 성경이 설명했죠. 나와서 싸움을 도둔다, 무슨 말이냐? 그냥 다 같이 전쟁을 하기 전에
1대1로 한번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어느 나라의 힘이 큰지를 좀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판가름을 내보자. 이런 싸움 도두는 자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골리앗이 어땠길래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을까요? 자, 성경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17장 4절로 와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면요 2m 한 70 정도 되는 겁니다. 키가 우리보다 조금 크죠? 네, 조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는 건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한 57kg, 갑옷의 무게만 57kg라는 거예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는 것은요 7kg 정도, 창날만 7kg입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마디로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앞에, 이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24절 봐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압도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 앞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이 어떠했대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33절 봐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누가 나섰대요? 다윗인데 어떤 다윗이요? 소년 다윗. 그죠? 저쪽은요 거인 골리앗, 이쪽은 소년 다윗. 여러분 성경이 소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형인 엘리압도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놀이터인 줄 아느냐? 이렇게 그 형 엘리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사울왕이 그걸 알면서도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요. 37절 하반절 봐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33절에 뭐랬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왕도 객관적으로 싸움이 안 된다는 거, 가면 단칼에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37절에 왔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지금 도대체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는 사울왕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제가 추측해 보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다윗의 그 자신감을 보니까 사울이 아마 좀 감동을 받았던가 봅니다. 어떤 감동이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여호와를 저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순진하게. 이거에 대한 감동. 그것도 아니라면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때문에 완전히 바닥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소년 골리앗이 나가서 사울왕의 다윗 골리앗의 칼에 딱 베어 죽었다, 피를 쫙 흘리면서, 그럼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싸울 때 이게 피가 쫙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거는 완전 흥분이에요. 아마 사울왕이 그거 노려지지 않았을까요?
가서 골리앗의 칼에 딱 다윗이 죽는 순간 이 군사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래서 아마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다음 마지막, 그것도 아니라면 사울 왕에게도요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네가 나가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아마 사울의 왕의 마음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은요 다윗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기대감이 없이 지금 골리앗에게 내어 보낸 겁니다. 근데 사울 왕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의 양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했던 조치가 있어요. 38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뭐 한 거죠?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준 거예요.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야 덜 죄스러울 거 아니에요. 더 안쓰러운 그 마음이 좀 달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든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39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곧 벗고, 거기 줄 쳐보세요. 곧 벗고. 익숙하지 못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이 줬던 갑옷과 칼은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벗어버렸어요. 왜요? 익숙하지 못하대요. 세상 논리로 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익숙하지 못해도 뭐 하래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해도 입어야 빈틈이나 단점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입어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야 해봐, 해보면 성취감을 맛봐, 성취감을 맛보면 공부할 거야, 이렇게 부모는 설득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 다 학교 안 보내십니까? 홈스쿨링 하세요? 아내랑 마트를 갔는데요, 볼 일이 있어서 마트를 갔습니다. 같이 가는데 야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1층에서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 뒤로 아무리 돌아오도 안 와요. 속으로는 수많은 욕을 했겠죠? 근데 차마 여기서는 표현을 못하죠? 아니, 먼저 가란다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리라든지 말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오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잠깐 기다렸어요. 한 30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시간 한 1, 2분 사이인데 수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올라와서 만났는데 이윤직선이 이랬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고2인데 중학교 때 아마 고2였던 그 여자아이의 엄마를 만났나 봐요. 이게 동창인 거죠. 근데 만났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한가 봅니다. 그 딸이 수학을 잘했답니다. 수학을 잘해서 더 잘하게 만들려고 분위기 좋은 문과로 보냈답니다. 벌써 이게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엄마가. 근데 얘가 문과를 갔는데 공부를 이제 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2인데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뭘 얘기해? 자기 딸 있지? 그래서 있지. 초등학교 3학년. 그랬더니 그 엄마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시켜라. 고등학생 되니까 늦더라. 지금부터 아주 할 수 있는 한 공부를 열심히 시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깝깝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은요 공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도 잘 안 시켜요. 스트레스 받도록 하지 않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 아내가
참 제가 듣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시원했던 말을 딱 한마디 해주고 왔대요. 우리 아내는 대학생이 한 명 있잖아요. 경험 됐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봤자 다 소용없더라. 네가 그래 봐라. 엄마가 소용없다는 거 맞죠? 예, 엄마의 노력과 힘 쏟음대로 됐으면 다 됐죠. 다 됐어.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든 뭐든 다 됐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많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스펙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우리의 갑옷을 벗기세요. 칼을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연약할 때 지극히 우리답대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극히 연약해질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대요. 그럴 때 우리의 가식도 벗어버리고 쓸데없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단점, 약점도요, 여러분들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답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약점과 단점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 약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저의 그 수많은 단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마 쳐다보기 싫을걸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점과 단점을요, 공동체 앞에서 오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그렇죠? 그 수많은 갑옷과 칼을 가져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 생각의 논리 속에 지배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갑옷과 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칼, 저 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갑옷을 가져야 내가 이 상황 때는 이렇게 대치하고 이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요, 경영학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트에 두 코너를 만들어 놓고요, 한쪽에는 24종류의 잼을 갖다 놨어요. 그 한쪽에는 6종류의 잼을 갖다 놨답니다. 그 사람들 하여금, 마트에 오는 사람들 하여금 시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잼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잼을 맛본 후에 얼마만큼 그 잼을 사는지 구매율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4종류, 그 수많은 종류의 잼을 맛보았던 사람들의 구매율은 겨우 3%에 그쳤답니다. 근데 딱 6종류 있잖아요. 6종류의 잼을 맛봤던 사람들의 구매율은 30%가 되었답니다. 이 경영학 교수가 무슨 실험을 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으면 고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디 써야 될지 고민이 많죠?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과 100,000원짜리 들고 있는 사람하고 점심 먹을 때 누가 고민이 많을까요? 예? 10,000원짜리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지요. 10,000원이니까 그 범위내 먹어야 되니까 한정됐으니까 고민이 없죠. 100,000원은 뷔페부터 시작해서 탕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 많지만, 그럼 딱 5,000원 갖고 있다. 5,000원 범위 내 뽀안하죠. 분식점 가야 돼요. 고민 없어요.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만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거 보실래요? 40절 와보세요.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예, 40절 이게 지금 다시 어떤 복장이라는 거예요? 전투복이에요? 목동복장이에요? 예, 목동입니다. 목동. 그냥 양 쳤던 지팡이, 돌멩이, 그 다음에 물매, 이게 그냥 다윗에게 익숙한 거에서 가져간 목동의 모습입니다. 자,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보면 지금 다윗이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골리앗에 비교되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연약함에 있다는 거 아세요? 다윗의 그 부족함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땡이면 아니죠. 뭐가 있어요? 37절 보세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을 내던지고 목동복장으로 간 거예요. 즉 가장 부족하지만 그 가장 부족함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다윗은 안 거예요. 무엇만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연약한 게 있어요. 부족한 거,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 부족함, 이 연약함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엇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만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다윗이 단지 골리앗을 죽였다, 이게 땡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쟁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보실래요? 52절 와보세요. 5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그랬죠. 아까 우린 분명히 24절에서 읽었죠. 24절 다시 봐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4절과 지금 52절 이 사이 완전 지금 달라져 버렸죠.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죠? 왜 벌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무엇을요? 무엇을 봤습니까? 비록 목동복장으로 다윗이 나갔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걸 봤거든요. 무엇을 안 겁니까?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갑옷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은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m 70 갑옷, 창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가진 거는 농기구, 낫, 호미,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무엇을요? 그 힘과 능력은 갑옷이나 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따라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똑똑히 본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해도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갑옷을 주워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이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기 있게 사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자, 힘을 냅시다. 시작.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 근데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거,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마음은요?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예? 수표가 지갑에 두둑할 때는 하나님 막 부르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1,000원짜리 한 3개 딱 넣었어요. 근데 이게 동창 모임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오늘 까마귀가 반드시 이 모임에서 누군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안 나옵니까? 갑자기 야 더치페이 하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한 사람이 딱 감동을 받았어요. 야 오늘 내가 다 쏠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똑같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 빠지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갑옷과 칼을 다 내려놓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낭망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진실하게 살면 돼요. 그 상황에서요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것이 가장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일어난 거 아시죠? 그때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지진 강도가 9.3이었어요. 9.3.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 때문에 평화롭던 동남아시아에요 그 쓰나미가 싹 쓸고 지나갔어요. 바닷가 쪽의 마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쓰나미 앞에 인간이 손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쓰나미 앞에요 살아남은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시간에 바다 밑에서요 스킨스쿠버를 하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쓰나미가 일어났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걸 끝내고 바다를 걸어 나와 보니까 마을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깊은 바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예상도 못한 쓰나미가 나에게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의 연약함, 나의 가장 부족함이 드러날 때예요. 근데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잠길 수가 있다니까요. 인간은 연약해야 부족해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가장 부족해졌을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 인생에 허락한다고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우리는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익숙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익숙하지 않는 방법. 그때는 익숙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벗어버릴 때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힘으로, 세상의 논리로. 그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부족한 그때, 우리가 진리의 방법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승부하는 백성,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그때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돼요. 가장 안전합니다. 인생의 가장 폭풍과 이는데 가장 안전한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 주변을 이제 맴돌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아해, 사단이. 왜 그렇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가장 연약한 상황, 가장 부족한 그 상황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왜죠?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다른 갑옷과 칼을 찾아서 입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백성들은 인생이 연약할수록, 인생이 부족할수록 여호와 안에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가장 연약할 때가 복입니다. 시작. 가장 부족한 것이 축복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